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13장의 말씀도 여러가지 우리에게 좋은 훈계의 말씀들이 있는데 몇 가지로 묶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는요,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언행이 어떠냐는 거죠. 잠언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훈계를 듣는 것, 그리고 말을 하는 것, 말에 대한,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만 똑바로 해도 지혜의 한 거반 이상은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닐까 싶을 정도로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자 보시면은 거기 2절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 말이 앞에 또 나와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시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여러분 잠언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요, 같은 말이 2번, 3번, 4번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루에 1장부터 31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읽다 보고 나 이거 읽었는데? 이런 얘기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보시면은요, 그냥 2번, 3번 반복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린다. 그 입의 열매로 내가 원하는 축복들이 이루어지고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실행함으로 따름으로 복을 누린다는 거죠. 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게 마음이 뭐냐면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안 들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망한대요. 이게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중요한 건 마음이 망한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망해서 듣기가 싫구나 라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듣고 있다는 것, 내가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요. 3절을 보실까요? 또 3절을 보시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 멸망이 온대요. 그러니까 입을 지킨다는 것,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마음속을 다 뱉는 것이 아니라 참고 절제하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한대요. 근데 입을 크게 벌린다는 얘기는 다 쏟아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해도 여러분요, 같은 말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똑같은 말도 어떤 때 뱉냐에 따라 참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는 은쟁반의 옥구슬이다. 그러니까 앞뒤 전후 상황에 딱 맞춰서 합리적으로 딱 맞는 말을 할 경우에는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지금 할 얘기가 아닐 때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4절도 보십시다. 4절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누린다. 이게 게으르다는 거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게으름은요, 뭐 일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듣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귀를 열어서 항상 들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이거에 대해서 게을러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마음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늙었다는 것은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늙는다. 그리고 늙어가고 내가 쇠퇴해 간다는 증거는 뭐냐? 내 귀가 다치는 순간 그 사람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20대도 마찬가지예요. 20대도요, 이 속이 밴댕이 소가딱지가 나가지고 꽁 하고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귀를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노인이에요. 그러나 연세가 70, 80이 되셨어도요, 이게
진짜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요, 귀를 자꾸 기울입니다. 자꾸 배우려고 해요.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감독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독님 말씀. 감독님은 한국 교회에서도 알아주시는 분이고 뭐 이름 대학 모를 분이 없을 분이죠.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박사에 몇 개인지 몰라요. 원어도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막 한 3개월인가 4개월 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시죠. 설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내노라는 설교 박사가 있으신 분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제 갓 새파랗게 부임한 전도사 부목사의 설교를 적습니다. 새벽기도에 적어가지고 뭘 듣고 그러고 가끔은요 더 놀라운 게 적는 것도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라게 들었는데 직접 들은 거예요. 새벽기도가 끝났는데 아침 8시에 부목사가 불러드립니다. 자기를 불러줘요. 불러서 갔대요. 갔는데 감독님이 부르면 긴장을 하죠. 혼날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레 갔더니 다른 게 아니라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서 적었던 걸 딱 적어놓고서 물어보려고. 자기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나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겠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거는 감독님 제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독님을 가르쳐줬다는 게 아니라 그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에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 훈계의 말을요 여러분 자꾸 경청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빨리 듣고 말하는 더디하고 3번 듣고 3번 생각하고 말할 때는 한마디 하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언행에 있어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잘 써요. 재물을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한 채에도 실은 가난해. 어떤 사람은 없는 것처럼 있지만 실은 되게 많아. 허세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물 가지고 허세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8절 보실까요? 또 이거 재물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오겠죠.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자신의 재물을 드러내려고 교만하게 한 자는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자랑할 거 없는데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죠. 히스기야.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서 자랑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재물 다 갖다가 쟤네 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재물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없어도 하는 게 돈 많은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돈은요, 여러분 진짜 개념이 있는 사람들, 진짜 바로 선 사람들은요, 돈에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있잖아요, 보면서 측은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자랑할 게 없으면 돈 가지고 자랑하요. 아니죠, 여러분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가지고 허세 부리지 마시고 이 재물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맡겨준 거라는 생각으로 더 재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 이거는요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생명에 대한 가르침. 지혜로운 자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인데 12절부터 보시면요 지혜를 얻어서 소원을 이루는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근데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기도응답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느리면 어떤 때 무너지잖아요. 네, 무너져요. 이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이루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꾸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어린애들 가르칠 때 보면요 그 교육계 중에서 부모들이 꼭 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드백이 되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줘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주고 어린애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애들은요 그런 거 답답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요 약간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들고 귀찮아도 애가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귀찮거든요.
분명히 제가 이 설명을 잘 해줘도 그때는 그렇구나 해도 또 돌아서면 뭐 이해 못할 제가 알거든요. 똑같은 거 또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걔가 똑바로 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요, 소원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면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 그 소원을 빨리 이루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얘기예요. 13절도 보니까 생명을 얻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에게는 패망이 이른대요.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요, 두려워한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 있죠? 두려움은 보편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의미를 씁니다. 왜냐?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하면요 없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두려움만이 나쁜 것은 아닌 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죄 짓고 나와서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똑바로 서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애들 가르칠 때가 저는 애들 잘 안 때리려고 합니다. 때리면 저도 속상하지. 한번 때려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마음도 무너지고 막 제가 힘들고 속상하고 안 때리려고 얘기하는데 가끔 때리긴 합니다. 왜냐면요, 그 내가 무서운 줄 알면 애들이 말을 듣더라고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그래, 이게 우리도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아야 되겠다. 네, 이거 뭐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내 무서운 줄을 알아야 말을 듣거든요. 이게 가끔 그 애들이 말 안 듣는 게 뭐냐면요, 장난치느라고 제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큰애가 야야 부르면요 대답을 안 합니다. 장난치느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장난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날 자기가 기분이 나쁘니까 진짜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습관이 돼 있구나. 어른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 어른 얘기하는데 대답하면 맞는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그때 맞은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답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요. 두려움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야 우리 생명이 보존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그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자가 또 보상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20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여기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보상을 받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자, 거기 보세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주 자적 근묵 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요 검은색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붓글씨 써봐서 알거든요. 꼭 티가 나요, 붓글씨 쓰고 나면요.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거의 간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길에. 난 아니라고 하려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지혜자의 축복은요, 대를 이어서 간대요. 대를 이어서.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23절부터 25절까지 얘기는 뭐에 나오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가 참 중요한 게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해도 있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돈이 다 벌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사회의 악으로 인해서 내 노력과 관계없이 재물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참 중요한 거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 여러분 그 부산 지방에 있었던 그 50시대 때나 전두환 시대 때
되게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국제상사인가? 네. 근데 이 전두환 정권에서 돈을 막 엄청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제 결국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그 악에 의해서 그 기업이 무너집니다. 국제인가 동양인가 제가 좀 정확히 얘기 안 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의인으로 사는 것이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요, 저는 이런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스로를 믿어라, 너를 믿어라, 신념을 가져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이 모든 믿음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붙어와야 됩니다. 지혜도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붙어오는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러분의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험한 세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 입술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가 기대의 눈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힘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찾으시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